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오시고 또 생활 가운데서 일하시다가 오늘도 금요 심야기도회로 오신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세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의 중요성 두 번째,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랬습니다. 이 앞에 내용을 했었죠. 힘센 천사, 힘센 다른 천사가 있는데 머리에 무지개 같고 해 같고 얼굴이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데 손에 뭐가 있어요? 펴놓인 작은 책이 있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다.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일곱 우레의 소리를 발했다. 쭉쭉쭉쭉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또 보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가 앞에 나오는 천사죠. 2절에 보세요. 2절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또 왼발은 땅을 밟고 똑같은 천사인데 이 천사를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천사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도 얘기는 하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오른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오른손을 드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오른손을 드는 것은 맹세를 하는 표현이죠. 맹세를 한다. 뭐를 맹세를 할까? 어떤 것을 맹세를 할까? 그게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힘센 다른 천사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맹세한다. 뭐라고 맹세한다? 하늘과 그 하늘에 있는 물건들을 창조하신 분,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분,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뭐한다? 지체하지 않으리라. 지체하지 않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데 반드시 속히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다 할 수는 없고 계시록 1장 4절에 장차 오실 것이고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고 16장 15절에 도적같이 오시고 19장 11절에 백마를 타고 오시고 22장 7절, 22장 12절, 22장 20절에 속히 오시다라고 강조하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지체한다, 지체하지 않는다. 지체하지 않으리라. 예수님 지금 시대가 2021년인데 아직까지도 안 오시는데 뭘 지체를 안 해요? 이 지체를 너무 많이 하셨구만. 그렇습니까? 왜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온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예수님의 때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쭉 예수님께 오실 때 어떤 징조가 나올 거예요? 쭉 나타나 있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나고 누가복음의 표현에는 전염병이 나타나고 불법이 성하여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라고 하고 그리스도라 하고 할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사이비가 많이 나오고 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또 나라가 나락을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모든 현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정말로 가까이 오신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깰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파루시아인데 오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오고 계시다.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느 항정점에 딱 오신다고 하기보다는 지금도 오고 계시는 거야.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신다. 지체하지 않으리라. 우리 모든 이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 어디요? 모든 전 세계에 다 전해지면 그때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지금 확장되면서 빨리 전파되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매체나 또는 뭐 비행기나 또 모든 교통수단이 지금 빨리 왕래가 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이 너무나도 지금 명백해지고 정말로 시온의 대로와 같이 너무나도 활짝 열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내 시대 때 안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가 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이 없는 신앙은 부패하고 맙니다. 썩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온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 내일 오신다 생각할 때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은 내 시대야 안 와. 끝났어 이제. 뭐 재림이 있어.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심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맹세의 내용이 바로 그것다는 거죠. 다른 힘센 다른 전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맹세하면서 오른손을 들고 정말로 선포하는데 지체하지 않으리라. 7절 갑니다.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이 성취의 시기가 있는데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성취가 된다는 거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이 무슨 날이죠? 일곱째 나팔을 부는 날이죠. 계시록 16장에 해당하는 내용 우리가 예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딱 불어지면 일곱 대접의 재앙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환란 때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신다는 것을 계시록 16장에서 계속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날, 그 날이 바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성취가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사실은 성경에 몇 가지가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천국의 비밀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이 있다. 천국의 비밀. 이 비밀은 너만 알아?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죠? 천국의 비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알아듣는 자가 있고 못 알아듣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가 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천국이 가까웠냐는 예수님께서 손에 잡힐 만한 만큼 왔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정말로 내주가 함께 하시죠. 성령의 내주, 드웰링이 거주하시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게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가 우리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애통함을 알게 해주셔서 누가 필요하게 만드냐? 예수님이 필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찬송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내적인 소명이라고 하거든요. 성령님의 뭐요? 내적인 소명, 내적으로 부르심. 외적은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외적인 부르심이 전도예요. 외적인 부르심이 전도라면 그 전도를 받아서 내적인 소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내적인 소명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콜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마음속에서 콜링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이끄셔서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주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다 비밀로 알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거 뭐예요? 시크릿이잖아요. 비밀. 그 천국 그것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서 정말로 귀한 거란 말이죠. 그게 숨겨져 있어요. 참 비밀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가요 건물인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우리의 마음에 딱 숨겨주신 거예요. 지성소가 여기 있어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여기 안에 거주하셔서 성령님이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하는데 이제 함께 그리고 위에 그리고 안에 이 세 가지의 전치사를 사용해서 성령님의 이 함께 하심을 얘기합니다. 다시요. 성령님이 위에 안에 함께.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위에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요 마음에다가 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게. 비밀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쫙 있으니까 비밀이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천국의 기쁨을 내가 만끽하고 살아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나의 주는 물은 그 배에서 그 속에서 생수같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성령님이 계속해서 흘러나오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기도의 펌프질을 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가지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가 오늘 이 밤에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또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그 성령님이 정말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대한 운명의 비밀을 로마서 11장 25절에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에게 일어날 변화에 대한 비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는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변화,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몸이 변화되는지 그 비밀을 부활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억제되고 있으나 주님의 재림으로 멸망될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심판하시죠. 모든 불법을 폐하시고 주님이 정의롭게 이 전 세계를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그 역사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알게 된다. 8절 갑니다. 8절 말씀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요, 하늘과 땅을, 바다와 땅을 밟았던 그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이 들려져 있는데 그 책을 가져라,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책이 뭘까? 작은 책이 뭘까? 영어로는 little scroll이라고 그래요. 작은 두루마기다. 두루마리인데 이 성경이 원래 이렇게 되지 않았고 원래 두루마리로 양피지에다가 썼어요. 두루마리로 있어요. 두루마리로. 예를 들면 모세오경, 토라 그러면 그것이 이제 두루마리로 있었다. 선지서, 케투빔 그러면 그것이 두루마리로 있었다는. 리틀 스크롤로 하나 하나씩 이렇게 두루마리로 있었는데 나중에 마소라 학자를 통해서 70인 번역을 통해 가지고 또 그런 이제 70인역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가 헬라어 번역이 생기고 또 지나가 가지고 라틴어가 생기고 또 독일어 번역이 생기고 점점 한자어로 생기고 해가지고 한글로 번역이 돼서 한 권으로 이렇게 성경이 있는 거죠. 원래는 저 쿰란에 가면은 쿰란 이스라엘의 쿰란 염해 옆에 쿰란 동굴이 있거든요. 그 쿰란 동굴에 사본이 발견됐어요. 사본이 어떻게 발견됐냐? 양치기 애가 목동이 이렇게 쩔레쩔레 가다가 심심해가지고 이제 돌을 갖다가 확 던졌는데 동굴 안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얘가 들어가서 보니까 무슨 동굴에 이 항아리에다가 돌돌돌돌돌 스크롤이 말려져 가지고 두루마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있으니까 얘는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나중에 고고학자들 또 이렇게 사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쿰란 동굴에서 그거를 발견하니까 이야 하나님 말씀 이게 이제 그게 사본이거든요. 원본은 아니고 사본. 히브리어 사본, 헬라어 사본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그 스크롤을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게 제가 뭐 지식이 짧아가지고 몇 년도는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1940년도인가 그래요. 40년대에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전에 있는 사본하고 지금 최근에 발견된 사본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놀라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흔들리지 않고 또 틀리지 않는다는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작은 책 리틀 스크롤을 딱 가지고 있는데 힘센다는 천사가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음성이 와서 너 그 책을 가져라. 그래서 그 책을 가진 거예요. 이 작은 책을 계시록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성경학자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할 때가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이 요한이 가진 책이니까 요한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 작은 책을 가졌습니다. 자, 9절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중요성이라는 타이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주세요. 그래서 작은 책을 받았습니다. 그 작은 책을 받았더니 천사가 뭐래요? 갖다가 먹어버려라.
갔다가 책을 먹어요. 리를 스크롤. 여러분 책 씹어 먹어봐요? 갖다 먹어버리라. 그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했는데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달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 입에는 달고 내 배에는 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입에는 달다라고 하는 말은 이 요한계시록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였어요? 지체하지 않으리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심판과 불신자들은 그들에겐 저주가 되겠죠. 심판과 분노와 저주, 이 입의 말씀이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을 전하니까 달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말하면 받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배에는 쓰다라고 한 말은 아까 말씀대로 그 심판의 내용이 쓰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죠?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될 일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내 입에는 달아요. 그런데 내 배는 써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 욕먹어요, 좋다 그래요, 싫다 그래요. 당신들은 이렇게 살면 심판받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이 강단에서도 축복을 받으세요, 갑절로 100배로 1000배로 받을지어다, 물질의 축복이 충만할지어다. 그때는 막 하지 말라 그래도 막 아멘 한다. 근데 회개하라, 막 회개하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됩시다. 그러면 아멘이 없다? 당연한 거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 입에는 단데 하나님 말씀이라서 주셔서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다 전할 수 있어서 사도 요한은 감사한데 계시록을 전해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싫어하니까 내 배에는 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고 상급 면류관 있을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음식도 말이죠. 사실 정말로 우리의 몸이 좀 안 좋으면은 모든 게 다 써요. 그죠? 음식이 다. 안 그래요? 건강하면 모든 게 다 달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지 말고 스스로 뭐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라라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애들은 뭐만 먹을까요? 애기들 분유만 쭉쭉쭉 빨아먹잖아요. 엄마 젖만 빨아먹고 애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돼도 몇십 년 돼도 맨날 젖꼭지 물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 젖꼭지 무는 장로님, 젖꼭지 무는 안수집사님 되지 마시기를 바래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식물. 장성한 자면 단단한 식물을. 한약이 달아요, 써요? 써요? 그분은 건강하지 못한 분이야. 우리 같은 사람은 한약이 달어. 먹고 싶어 막. 안 갖다 줘서 그렇지. 달어. 건강한 사람은 모든 게 다 달아요. 맛있어요. 아주 쓴 나물 있잖아요. 쓴 나물도 달아요.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단 것도 입에 안 맞는데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영혼도 강건하고 육체도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회개하세요, 이 말씀도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능력자야.
그렇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뭐 나를 정말로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내 영혼이 잘 되어가는 말씀이고, 축복을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씀도 내게 정말로 주시는 말씀이고, 다 소화하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계시록의 말씀도 특별히 이 말씀을 다 잘 소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소화해서 얹힌 사람들, 그리고 잘못 먹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사이비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고 안 좋게 돼요. 차라리 안 먹는 것보다 못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래서 칼빈도 그렇고 계시록을 주석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열어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없었나 봐요. 그 계시록의 말씀이. 그런데 지금은 열어졌어요. 너무 많이 열어졌어요. 근데 똑바로 알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실천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 말씀은 가는 데까지만 가야 돼요. 여기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지 더 앞서 나가면 저주가 임하고, 거기서 제하면 생명책에서 제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겔 3장 3절의 말씀에도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물어봐요. 옆에 분에게 말씀이 꿀보다 다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시작. 아멘. 다니까 오늘 오신 줄로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합니다. 정말로 아카시아 꿀보다 너무 답니다.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맛있냐. 그래야지. 어딨냐? 자야 되니까 성경책 갖고 와라. 잘 잤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교 성경을 배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에이, 진짜 그러지 마. 하나님 말씀은 갖다가 먹어버리라고 했어요. 먹어버리고 내 배는 달고 내 배는 쓰지만 잘 소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절 11절 하고 끝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뭐해라? 다시 예언해라. 뭘 먹고? 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해라.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고의 예언은 앞날을 얘기하는 예언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 예언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여러분도 말씀 가운데 생명력 있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할 수 있는,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지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그가 평생에 patmos섬에서 있을 줄 알았는데 patmos섬에 집어넣었던 그 황제가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 가운데 유배에서 풀려나게 해서 자동적으로. 그래가지고 7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나이가 많으신 거예요. 노인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요한계시록까지 먹었잖아.
그래서 어떤 설교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회개해라 그러면서 막 선포하는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누가 가르쳤어? 사랑해라. 사랑의 사도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받고 먹고 그러고 어이 회개 안 하면 죽어 그래요? 아니면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래야 될까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됐던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